무슨 말씀? 부부가 아니, 같이 하지. 이 사람은 이 친구는 자기 부인도 그냥 미얀마 단위로 다니고 이또 꼭 번갈아 다니대. 같이 하는 일이 가장 좋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우리 부산 법회에 여자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누구신가요? 이랬더니 남자분이 제 집사람입니다. 이래 하셔가지고 아주 좋은 일입니다 하고는 우리 다 아는 거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서로 마주보고 살다가 죽은 다음에도 또다시 부부로 만나서 서로 마주보고 사는 방법 해가지고 부처님이 믿음과 믿음 위에 세 가지 공덕행, 즉 믿음과 오계와 보시와 수행이죠. 요 네 가지를 함께 하라고 설하시는 알려주는 경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회 시작할 때 그 이야기로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은 뭐니 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혼자 사는 삶이 아니다 보면 이 부부 간에 하나가 되어가지고 부부 단위의 경쟁력,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런 경쟁력에는 뭐니 해도 부부가 그 경전이 표현하듯이 서로 마주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요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저 이런 얘기하면은 모르는 소리 마십시오 스님. 그저 자식 새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부로 살아가는데 다음 생에 또 만나 부부로? 스님 그런 얘기 모르면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지금 어쨌거나 부처님한테 그런 질문을 한 그분들은 당신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이러한 삶이 다음 생에 연결되길 바라는 거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그대는 어떠한 삶을 선택하겠습니까? 굳이 그대가 원해가지고 자식 새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부로 사는 이러한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요런 이쁜 부부로 살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어쨌거나 나의 삶에 가장 비중 큰 조건으로 작용하는 게 부부간의 서로인걸.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부모님은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 경전 참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부부간에 서로 한번 돌아볼 수 있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참 중요한 소중한 경전이 있죠. 신부님 그런데 그 생각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것도 욕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하는 그 생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 그게 어떤 것이 우선순위를 두고 이거를 너무 열심히 하면은 이거는 안 해도 되고 이것만 한 개만 해도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정리가 안 되고 사람들이 다 막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선생님 저 말씀 무슨 저도 그래요. 이걸 하러 왔는데 이게 교학이다. 부처가 그랬구나 하는 중에 한마디가 맞겠구나 그렇구나 하는 정도 느끼지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빠져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또 내가 하고 싶은 재미나는 일들이 또 있고 또 이것도 해야지. 내가 옛날부터 이걸 잘해왔는데 이걸 내가 한번 이제 쉬니까 해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복잡한 생각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정리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은 보니까 내보다가 아직 더 젊고 하니까 그래서 그러는지 더 욕심이랄까 그런 거에 대한 걸까 더 복잡해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서 잘하는 거 한 개도 없으면서도 모든 걸 이렇게 덤벙덤벙 배우고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게 나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출가하게나 목사가 되게나 그래 하지 않는 그런 것 같은데 출가한 사람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게 아주 정리가 잘 안 되니까 저도 여기에 처음에 공부하러 나올 때 그걸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고 그랬었는데
그 정리가 잘 안 되고 좋은 말씀이다 그런 거 한마디 듣는 걸로 만족해야 되고 또 조금 알미라는 거에 대해 만족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그래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한 번 하루 이틀 하루 어떤 데는 하루 정도의 여유 외에는 항시 뭐 재미나든 재미 안 나든 뭐에 뭔가를 붙잡혀 있는 거지. 붙잡혀 있거든요. 예. 붙잡혀 있으니까 한 번쯤은 월요일 날 한 번쯤은 늦잠 자고 말이야. 늦잠 못 자는 건 말리는 것도 아닌데 괜히 뭐에 이렇게 확 자고 말이야. 아 행복하다 이런 것을 한번 느꼈으면 하는 생각도 가져오니까 그것도 이제 하루 그 일이고 그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도 이번 주일에 나오면은 스님 뭐가 얘기한 화요일 되면 그게 머리가 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화영 부모님이 오라는 연락을 안 오니까 괜히 서운해갖고 죄송합니다. 저기 그 말씀을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이거 오늘 수업 큰일 났다. 따블로 보내게. 아니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사는 곳이 그러면 잘 정돈된 올바른 삶일까라고 볼 때 어차피 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것은 뭐 표현하자면 원칙적인 얘기 이런 것밖에 안 되겠죠. 원칙적인 이야기를 내 삶에 적용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부모님들 스스로의 몫일 거고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은요, 뭐 우리가 산다라는 것이 이제 이런 다양한 관계 가운데 사는 거죠. 다양한 관계 가운데 어떤 좀 가장 중심에 있다라고 하면 가족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가족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또 그 안에서도 더 중심이 되는 것은 아무리 자식이 어쩌고 부모가 어쩌고 이래 해도 우선은 부부거든요. 그렇다고 뭐 부모가 소중하지 않고 자식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부부관계가 깨지면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이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 관리해야 되는 일에 가장 중심에는 부모님 섬기는 일도 중요하고 자식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부간의 서로 관계,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관계, 그게 가장 핵심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요 부부관계보다 더 안에 무엇가 있냐 하면 사실은 나가 있는 거죠. 잘 정돈에 앉아가지고 관계를 한번 들여다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저는 답변으로 드리고 싶어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가 이런 일도 해야 되고 저런 일도 해야 되고 이런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저런 사람도 관리해야 되고 다양한 관계 가운데 있구나. 이 관계를 정말로 중심을 잘 잡고 잘 정돈되어서 내 삶이 괴로움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면 내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 라고 할 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중심을 잡아보면 뭐니 해도 우선은 내 가족의 문제가 잘 다스려져야 되겠다라고 압축이 될 거라고 봐요. 그게 이 가족 중에서 또 어떠한 일을 내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인가 라고 보면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요 관계가 우선은 시작이 될 거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면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이 만족할 만한 부부 관계를 만들어서 가족의 문제를 풀고 더 넓은 내 삶 전체의 관계의 문제를 풀자라고 한다면 이제 그 중심에서 또 무엇을 봐야 할 것이냐. 여기서 신부분이 우리가 마누라가 당연히 이렇게는 해줘야 마누라라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지장인 부부님 남편이 남자가 당연히 그건 해줘야지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부부관계의 문제에서 잘 화목을 만들고 행복을 만들려면 남편이나 아내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을 물어서 주목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내 문제를 풀어야 돼요. 내가 아내가 좋아할 만한 올바른 남편으로 있는가? 내가 남편이 좋아할 만한 올바른 아내로 있는가? 이 부분으로 일단 더 좁혀가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한다라는 거, 배운다라고 하는 거가 사실은 이렇게 찾아져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를 안 쓰고 있네. 관계가 좁혀 들어가서 이제 나까지 왔다면 이제 이 나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우리가 이제 가끔씩 법에서 얘기하는 거지만 내가 누굴까? 나는 무엇일까? 이거 찾아 나서는 거 불제자가 할 일은 아니다. 제자로서의 우리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 부처님이 깨달아 가르쳐 주신 그대로를 배워 알아서 내 삶에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불자로서의 기득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신부모님, 나는 뭐지? 나 이러면 기본적으로 오치원 그렇게 말하죠.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오치원이라는 거 색수상행하고 식으로 나눠가지고 요거 명색 이렇게 말하죠. 요건 뭐 그대로 식이고 이거를 우리가 현실적으로 나는 몸과 마음이 함께 있을 때 나지요 라고 대응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나요? 요거 마음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명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에이 잘못 보는 겁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경전은 분명히 명색이 몸이다. 이 몸이라는 건 어떤 의미죠? 물질로 된 신체, 그죠? 물질로 된 요 신체에 대해서 명이라고 하는 의미 부여의 과정이 함께하는 것. 요거 물질로 된 신체 색이라면 의미 부여의 과정이 수상행의 과정으로서의 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치온으로, 즉 색수상행식 오온에 집착한 상태로 욕계, 색계, 무색계를 살아가는 자기 존재. 그래서 그거를 구분을 해보면 이렇게 명색과 식, 몸과 마음 이렇게 되죠. 이 상태에서 드러나는 하나의 현상이 뭐냐 하면 몸과 마음의 생존 기간에 불균형이 있죠. 몸은 100년이라면 마음은 변화하는, 즉 연기하는 마음이지만 해탈해서 아라한을 성취할 때까지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이죠. 물론 여기서 이런 우리가 연기한다, 매 순간순간 바뀌어가는 곳으로의 마음, 이 부분을 놓치면은 뭐 힌두교의 마음이 돼버리니까 이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지만 어쨌든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면 이런 관계에 의해서 몸 따라 죽지 못하는 연기하는 마음의 재생으로의 윤회라는 곳으로 나의 삶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관계, 현재 나의 삶을 어떻게 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낼 것이냐. 이 행복이 지금 이 순간에만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내내 행복해지고, 표현하자면 괴로움은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향상하는 삶을 살다가 죽은 다음에는, 하여간 뭐 아라한을 성취하기 이전이라면 죽은 다음에는 더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러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면 참으로 불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았다. 불자이기 이전에 어차피 나의 삶이죠. 내가 한평생을 잘 살았다. 사는 동안에도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래도 책망당하지 않는 행복한 삶을 살았고, 이 삶의 결과로
몸이 소멸한 그 다음에 새로운 몸과 만나서 다음 생이 이어질 때도 지금보다도 훨씬 향상한 행복한 삶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삶을 살아내자라고 할 때 이거를 지금 신부님 말씀하신 이 가장 밖에 있는 상태에서 뭐랄까 이래가지고 우왕좌왕 허둥지둥 이러한 것이 지금 법원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죠. 보통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냐.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그냥 이 드러나 있는 이 상태에서 어쩔까 하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는 그 효과가 떨어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있다면 이제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이러한 삶의 과정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가족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일단 압축해보자.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하면 가족으로의 경쟁력. 분명히 우리 가족만 있나 뭐 남의 가족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많은 남의 가족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관계를 맺고 산다면 그래도 기왕이면 우리 가족이 경쟁력 있는 가족이 돼야죠. 그래야 어디에 가서도 아무개 아빠 이러면서 아무개 엄마 이러면서 이유받고 살죠. 그런데 그러한 가족을 만들려고 보니까 이제 뭐 이 자리에 우리 고요 부모님은 결혼 안 하셨다 그랬죠? 뭐 그러지만 일단은 결혼 안 한 이제 젊은 사람들 같으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이 가족 관계의 어떤 그 질이 결정된다면 대부분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산다라고 할 때는 부부가 이 가족 관계의 개선의 중심에 있는 거죠. 그렇게 줄여나가는 거지 뭐.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참으로 화목해서 가족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는 이 부부관계의 향상을 위해서 나는 어찌해야 되냐 라고 오는 거고, 그 나라는 문제까지를 보면 이제 거기서 오치온인 내가 몸과 마음의 관계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이러이러한 나의 삶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 향상할 것이냐. 그러면 몸은 몸대로 운동을 해서 향상해야 될 거고, 마음은 마음대로 수행을 통해서 향상해야 될 거고, 또는 표현하자면 사념처 싹띠함으로써 업을 제어하고 삼매를 성취하는 두 가지 필수품을 갖춤으로써 나의 삶을 향상할 것이고, 그 과정,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합니까? 라는 것이 쭉 압축해보면 결국 여기까지 오는 거죠. 그럼 이제 결론은 이제 방향을 달리 해봐야 되는 거지 뭐. 일단 나의 문제를 보았다. 그래서 내가 가르침대로 사념처 수행을 통해 가지고 업을 제어한다는 하나의 필수품, 삼매를 성취한다는 하나의 필수품, 이 삼매의 성취가 바른 삼매로 여실지견으로 사마타 연이작의 윗바사나 해서 최종적으로는 문제의 근본에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본래는 본질 아닌 것, 본래는 무아인 것, 오온에 집착함이 있을 때 나라고 하는 사실은 괴로움의 근본이 되는 요 존재화되는 이 부분까지를 끝장내는 데까지 가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까지는 좀 하여간 뒤에 문제라고 봐도 일단은 현실적인 삶에서 내가 어떻게 행복한 삶을 만들 것이냐라고 하면 이제 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사념처 수행을 통해서 싹띠의 힘을 키우자. 이 싹띠가 힘이 있어지는 만큼 매 순간순간 우리가 이제 아까 시간에 말해봤지만 결국은 어떠한 행위가 진행될 때 싹띠 해가지고 힐이 옷딱 빨아서 제어해가지고 행위가 제어되는 이래 되면은 삶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내가 서면 이제 내가 반드시 섰다라고 하면 지장행 법부님들이 안 그럴까요? 지장행 법부님의 삶이 반듯해지면 웬만해서는 우리 고등학교 선배이신 남편께서 그 남편께서 마누라의 삶이 반듯하게 서 있는데
사실은 특별히 문제를 못 일으켜요. 그죠? 마누라의 삶이 반듯한데 역으로 신부부님, 신부부님의 삶이 반듯하게 서면 부인께서 문제를 못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뭐 문제 있는 탓이냐? 이렇게 말하 뭐 그런 질문은 우리가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삶을 어떻게 방향 잡을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나의 삶이 반듯해지면 부부로서의 삶이 반듯해지는 거죠. 그러면 뭐 어느 집에서나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 부부 관계가 반듯해지면 가족 전체에 문제가 안 생긴다고요. 그러면 가족 전체로서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뭐. 그러면 이 세상에 어느 곳에 가서 우리 가족이 살아도 뭐 전혀 문제될 건 없는 거예요. 사는 과정에서. 뭐 어디 가서든지 그 집은 어쩜 화목하고 잘 살아 하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 저 집 닮지 마라 요렇게 손가락질 받지 않고 사는 거거든요. 뭐 돈이라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돈이라는 것이 좀 넉넉하면, 근데 웬만해서는 가족의 경쟁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지 몰라도 부자가 되는 길이죠. 까먹을 일이 없잖아요. 열심히 서로 벌고 까먹지 않고 그러면 시작은 가난한 집으로, 가난한 부부로 시작했다 해도 시간이라는 조건이 보태지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면 삶이 거꾸로 가죠. 먼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부분님께서 이런 지금 요 한 가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저로서는 이런 표현을 좀 통해서 이렇게 결론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일들 가운데 내가 여기에도 바쁘고 저기에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허둥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도대체 뭐라고 사는 거지? 뭐 이러한 삶이 보였다면 이제 좀 혼자서 조용히 앉는 시간을 가져서 나의 삶을 중심으로 좀 끌어당기는 그런 노력을 필요로 하겠다. 그런 노력이 결국은 나에 대한 이해로. 그래도 우리가 공부를 잘 했잖아요. 뭐 부처님 가르침을 그래도 정확하게 찾아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몸과 마음 가지고 나를 설명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렇게 그 나의 삶에 대한 이해가 중심에서 자리 잡아주면 그때부터 거꾸로 확산되어 나가는 삶의 형상, 이런 측면으로 우리가 한번 좀 검토해 보면은 가르침에 의해서 삶이 형상하는 뭐 좋은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떠있어 저런 사람들이 살아가고 아니 뭐 몇 살 차이 안 나신다며.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리되는 것 같아도 그 어떤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들이 책을 써놨는 거 보면은 스님이 아닌 분들이 써놨는 거 보면 인생 다 그런 거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잊어버려가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데, 스님 그 한 가지만 질문하고 끝내겠습니다. 그러셔요. 우리 어릴 때 예. 지금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보면은 그 날아가는 새 똥고기만 봐도 깔깔거리고 웃지 않습니까? 그죠?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웃죠. 사춘기 소녀들. 지금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지금은 그런 것을 보면은 별로 뭐 우습지도 않고 뭐 알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 그런 거라고 나이 들면은 이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러니까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설명을 해버리면은 뭐 할 말이 없는데, 예. 그런 현상이 왜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근데 일단은 그 질문 앞에 뭐 책을 보거나 뭐 여러분 뭐 다 그런 거다 인생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선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누구를 스승으로 삼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사실은 말씀처럼 굉장히 많은 책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주장들이 있어요. 견해들이 굉장히 많은 길이 안내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그저 공부하는 거지만 부처님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입니까? 라고 하면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 이래서 불교가 경쟁력을 가진다. 왜 불교를 해야 되느냐?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완전한 행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주목하면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 해도 결국은 나의 판단이거든요. 내가 선택할 길을, 나의 삶을 어느 쪽으로 가져갈 것이냐 라는 방향성, 목적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많은 사람이 뭐라 하든지 간에 부처님은, 나의 스승이신 부처님은 이러한 삶을 안내했다 라는, 사실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이러면 부처님의 깨달음에 대한 믿음 이렇게 말하거든요. 부처님이 알려주는 이 길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참으로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부분은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어째 나의 삶에 대해서 내 갈 길이 정해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어서 두 번째 말씀하신 그 참 사춘기 소녀와 사춘기 소녀 같은 그런 감수성이 기껏해야 몇십 년이 지났을 뿐인데 왜 지금 나에게는 그런 것이 없을까? 라고 하는 부분은 글쎄 그거 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조건의 변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가 부모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몸과 마음 요 두 가지가 요 두 가지가 합쳐져서 나잖아요. 근데 은혈부부님, 우리 공부 잘하는 은혈부부님께 여쭤보자. 이 몸과 마음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응? 기남처. 아니, 어떤 관계? 떨어질 수 없는 그 떨어질 수 없다. 요 관계가 이제 제가 표현한 바로는 서로 조건되는 관계죠. 또 한 가지가 있죠. 또 한 가지. 버부님 따님을 어떻게 했더라? 이거 버부님 따님을 몸은 버부님이 주셨지만 마음은 지가 온 거죠. 그래서 뿌리를 달리하는 관계 이렇게 정리를 해봤잖아요. 저는 왜 몇십 년 전에 그 감수성 많은 그런 소년소녀였던 내가 몇십 년 만에 이렇게 무딘 사람이 되었을까? 라는 부분을 글쎄 잘 모르겠는데 그 몇십 년 사이에 서로 조건되는 관계에 있는 몸과 마음 중에 마음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잘 향상되었다면 아마도 보통 말하는 노스님들 보면 참 어린아이처럼 참지네 이렇게 말하는 아주 맑은 마음 사는 과정 동안에 공부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만들었다면 그렇죠. 그런 마음이 만들어졌다면 아무리 몸이 진짜 70, 80 돼가지고 쭈글쭈글해져도 사춘기 소녀 이전에 그 초등학생 같은 그런 마음으로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거든. 잘 공부하지 못하고 잘 삶을 향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이라는 게 특별히 향상하지 못한 상태라 그냥 세간적인 지식, 그죠? 세간적인 이 물질에 치우친 세간적인 지식만 늘어났지 요 마음이 나의 삶을 행복으로 이끄는 그런 향상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이렇게 봐야 되죠. 학교 교육이 그런 거죠. 그런 상태에서 몸이라는 것은 마음 상태와 상관없이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 이거는 몸과 마음이 구분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몸은 물질이라는 거잖아. 마음은 물질이 아닌 거고. 물질이 어떤 특성을 가집니까? 그러니까 부모에게서 받은 거고. 몸이 어떤 특성입니까? 하면 물질이고 부모에게서 받은 거고. 밥과 죽으로 직접 되는 거고. 그런 가운데 파괴되고 짐승 벌레가 와서 다 먹고 이러면서 하여간 한마디로 죽어야 되는 시간이 가면 늙어서 죽어야 되는 것이 몸이 가지는 특성이란 말이죠.
몇십 년의 세월 동안 사실은 그 사춘기 소년소녀와 같은 그때가 몸으로 보면 뭐 거의 최고의 조건 지어진 상태 이렇게 봐야 한다면 그때로부터 몇십 년을 이제 몸의 조건이 우리가 표현하는 늙어가는 늙는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몸의 조건은 이제 늙어버린 거야. 나빠진 거야. 그 사이에 몸이 그렇게 물질로서의 특성대로 나빠졌다라고 할 때 마음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잘 향상되었다 하면 이제 이 마음이 몸에 조건 지어져 있지만 몸보다 훨씬 강력하게 내 삶을 이끈다면 오늘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노승님께서 그 쭈글쭈글한 몸 가운데서도 아름다운 천진한 미소를 떠올리는 이런 삶이 유지가 되는 건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몸만 늙어버렸거든. 몸의 조건만 나빠져 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현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향상하지 못한 마음이 나빠진 몸과 더불어 사니까 그 몸까지, 그러니까 몸이 최전성기에 있었던 그때의 그 꿈 많고 아름다운 이런 감수성 많은 그런 상태를 갖지 못하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삶의 조건 관계에서 볼 때 당연한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 뭐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의 문제인 거죠. 이 나의 문제가 몇십 년 전 그 아름다운 시절에 비해서 왜 지금은 이렇습니까? 라고 하는 거 결국은 몸과 마음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네요. 이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나저나 이제 그 부분이 가실 시간이 다 되도록 오늘 수업을 시작도 못했다. 이게 참 좀 그렇네요. 우리 저기 신부부님께서 오늘 그 수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라고 신부분 제가 초청을 해서 오셨는데 수행 이야기를 시작도 못하고 우리 시간이 됐는데 그래도 또 그렇다. 오늘은 그냥 저기 지금부터 잠깐 우리가 지금 해나가는 공부가 어떤 과정에 있는 공부냐 하는 것만 설명하고 저기 오늘 하려던 요 수행 이야기 다음 주에 시작을 하죠. 오늘은 그냥 우리 오랜만에 한번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얘도 뭐 좀 재밌는 이야기. 신부님이 아까 질문하셨던 거에서 지금 제가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받아들였던 느낌과 지금 스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 약간 거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들을 때는. 근데 사실 그 신부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들었던 바대로라면 그게 해결이 다 되면 사실 공부 다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답이 없는 얘기인데 아니 답이 있죠. 답이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럼 서구영 부부님 어떤 말씀을 하셨던 거죠? 제가 그걸 잘 기억을 못해서. 저는 신법원님이 스님한테 질문을 하실 때 그 질문의 내용을 제가 이해하기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사회를 살다 보면 해야 될 일이 많잖아요. 뭐 이런 일 저런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런 일 저런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 친구를 만나서 놀아야 되는 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그렇죠. 또 하루는 화요일 날 와서 마음 공부하는 일도 있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정말 더 이거다 싶어서 말하자면 꽂힌다고 해야 될까 행복이라고 그냥 이렇게 좀 몰두가 되면 이 몰두가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안 된다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제가 그렇게 처음에 네,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네, 맞지? 그러니까 예. 나도 그런데 잠깐만요. 젊은 마누라가 네. 그 아직까지 더 그런 것이 많을 텐데 그렇죠. 아니요. 그 여기에 집착을 하게 가져간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이 지금 신부님이 잘못 이해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냐면 그래 저는 이제 신부님 아니 질문의 요지가 그게 맞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스님은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거든요. 저는 과연 질문의 그 절반에 대한 답변만을 드린 것 같네요. 뒷부분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되는데 마음 공부가 이걸 해결을 해주는데 그게 왜냐하면 제가 변화했는데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은 이 현실이 없어지고 어느 한 가지만 몰두하고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있는 일들을 나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부처님은 무상고 무아라고 말씀해 줬다라는 그거를 분명히 다 알아서 모든 걸 집착을 놓으면서 오는 그 일을 그렇게 해결해 나가면서 사는 삶이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인 거예요.
말씀 중요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도 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약간 이 제 얘기잖아. 얘기가 더 쉬울 거예요. 아니.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공감해요. 근데 제가 법원님 말씀하신 그 얘기를 하고자 한 거다라고 네, 설명드리자면 네. 저는 일단 다양한 현실의 상황을 그 발생해 있는 현실에서 대응하지 말고 끌어들여서 나로 집중해서 나의 문제, 뭐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공부 뭐가 다양한 거지만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제 결국은 제가 절반밖에 말씀을 못 드렸다 싶은 게 이거네요. 이 부분이죠. 내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내가 향상하면 이게 그냥 요 안에 있는 나만 향상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이제 밖으로 그 삶의 대응력으로 예. 퍼져나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고현 고모님 말씀하신 요러한 수행을 통해서 마음 상태가 향상하면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다 잘할 수 있는 네. 요런 부분이라는 게 저도 사실은 그런 측면의 답변을 드리는 게 그냥 안으로 모은 데만까지만 온 것 같은데 사실 안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나의 문제를 이렇게 향상하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관계의 중심에 있는 나를 향상함으로써 이 표면에 드러나 있는 일반적인 삶의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워서 삶을 행복하게 한다. 그런 부분이고 그랬을 때 이제 신부부님 부인께서 그러니까 법부님보다 몇 살 더 젊은 부인께서 이런 거 하려고 할까라는 부분은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댁에 가셔서 오늘 법회 갔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고 아내에게 가르침을 전달해 주는 거죠. 나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러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나는 당신이 같이 들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알려주고 그러니까 전달하고 권해보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알려주고 권하는데도 부인께서 난 지금은 가고 싶지 않아 이런 별 수 없는 거지. 혹시 또 한 달 만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난번에 갔을 때는 재미없던데 그동안 재미있어졌나 가봅시다 하고 같이 오시면 좋은 거고 그냥 당신이나 잘해 그러면은 신부부님 입장에서의 그 역할을 최대한 하는 거로서 대응해 가는 거죠. 어쩌겠습니까? 억지로 끌고 올 없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고 오랜만에 저도 부담 없는 이야기로 그냥 재밌는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크게 캐. 네? 선생님. 예. 아니 사실은 이게 쉽게 편하게 이렇게 가는 게 공부지 부담되는 공부는 부담됩니다. 그런가요? 그래도 어쨌거나 공부가 필요해서 그러지 마요. 자, 시간이 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어떤 공부를 진행하고 있느냐 하는 그러니까 지난 4주간의 공부를 그냥 간략히 요약해 보는 걸로 오늘 법회를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런 공부를 시작했죠. 경전 공부 이렇게 말했지만 이 경전 공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마치마 니카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카야를 꿰는 공부. 요렇게 지금 정의하고 9월달부터 공부를 시작한 거죠. 사부니까야 그러니까 당연히 디가니까요, 마찌마니까요, 상유따니까요, 안구따라니까요. 물론 여기는 이제 서부니까에 속하는 몇 가지 경전들, 주로 우리가 수타니파타나 법구경이나 우다나 이런 몇 가지 경전들은 법회 시간에 좀 다 포함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사부니까야를 꿰자라고 하는 이유는 첫 시간에 알아봤지만은 제1차 결집,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3개월 후에 7개월에 거쳐가지고 500명의 아라한이 모여서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 가르침을 편집한다 할까요? 하여간 결집이라는 행사가 있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날 우리가 알아봤지만 부처님께서 디가니 아니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가 아니고 이제 500명의 아라한이 디가니까야를 엮어놓고는 요거 디가니까야 누구죠? 저기 아난존자죠? 아난존자와 그 제자분들이 전승 책임을 지어주십시오 라고 편집된 경전의 전승 책임을 통해 가지고 그 신뢰, 권위 요 부분을 제공했죠. 그리고 이어서 마치마니까야 152개 경전을 그러니까 결집하고는 마치마니까야는 저기 이미 돌아가신 분이었지만 사리푸타 존자의 제자분들에게 그 전승의 책임을 부여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 상류타 니까야를 결집해서는 마하카사파 존자와 그 제자분들에게 전승을 맡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앙구타라 니까야를 결집하고는 아누루타 존자와 그 제자분들에게 전승 책임을 맡기죠. 그 전승 책임이 있다 라는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서 우리 공부의 중심을 사부니까야로 삼겠다. 그 가운데 이제 벗어나는 경전 가운데서는 소부니까야에서 어떠한 가르침이 있는데 그 가르침이 사부니까야의 가르침과 교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받아서 공부할 수 있지만 교리적인 충돌이 생긴다. 예를 들어서 불종성경에서 이러이러하게 부처님의 계보를 설하고 있는데 사부니까야에서 설해지는 부처님의 계보하고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교리적인 충돌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는 사부니까야에 준한다. 이렇게 공부의 기준을 사부니까야로 잡은 거죠. 그래서 니까야를 총체적으로 공부하는 일이 어쨌든 니까야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이 공부를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라고 보니까 무언가 공부의 기준이 있어야 되겠는데 디가니까야 34개 경전을 기준하기에는 경전 자체가 너무 길기도 하지만 너무 작다. 삼류타 니까야 56개의 주제별로 모아놨지만 경전수가 수천 개다. 앙구타라 니까야 11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지만 그야말로 경전수가 수천 개다. 거기에 비해서 마치마 니까야는 152개의 경전이다. 좀 힘들더라도 한 주에 한 개씩이라도 어떻게 좀 요약적으로 공부해 나갈 수 있다면 한 3년 내지 4년 이런 기간 동안에 마치마 니까야를 공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마치마 니까야를 공부하는 가운데 각각의 경전과 연결되는 주제를 설하는 디가니까야, 쌍류타 니까야, 앙구타라 니까야의 다른 경전들을 연계해서 공부를 하면 마치마 니까야를 한 번 공부하는 과정 동안 결국은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그 경전 공부의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마치마 니까야를 중심으로 사부 니까야를 꿰는 공부를 시작합시다. 요래 놓고는 그런데 마치마 니까야 1번 경전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좀 먼저 볼 게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9월 첫 주에 나눠드린 거지만 경전 중에 보면 좀 특별한 서술을 포함하는 경전들이 몇 가지 있다. 어떤 서술인가요? 비구들이요 항상 제자들의 이익을 기원하며 제자들을 연민하는 스승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이제 나는 연민으로 그대들에게 하였다. 비구들이요 여기 나무잎이 있다. 여기 빈집들이 있다. 참선을 하라. 비구들이요 방일하지 마라.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것이 그대들에게 주는 나의 간곡한 당부다. 사실은 요 특별한 서술이라는 것을 부처님이 그 수많은 경전을 설하신 가운데 유독 몇 개의 경전에서만 이것이 나의 특별 간곡한 당부다라고 말씀하신 경전들이 발견되었다는 거죠.
현재까지 제가 발견한 곳이 마찌마 니까야의 4개 경전, 상류타 니까야의 2개 경전, 앙구타라 니까야의 3개 경전에서 9개의 경전이 이걸 말하고 그 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그 상류타 니까야에 속하는 상류타 하나의 주제, 즉 무위 상류타에 속한 44개 경전이 모두 요 특별한 소설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로 치면은 요 10가지 경전을 먼저 공부하고 마찌마 니까야의 순서대로 갑시다. 이렇게 이제 공부의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에 쌍류타 니까야의 경전 2개, 앙구타라 니까야의 경전 3개를 공부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무위 상류타 자체를 공부하는 일을 지난주, 지지난주 해보고 있죠. 네, 거부님 잘 지내가셔요? 가시기 전에 마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이제 수행에 대한 이야기 이제 다음 주에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요 무위 상류타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죠. 근데 무위 상류타는 크게 보면 3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있죠. 한 가지는 무위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탐진치의 멸진, 그래서 열반과 동의어로 나타나는 것. 요게 하나의 주제였다면, 두 번째로는 무위에 이르는 길이 제시가 되죠. 그런데 무위에 이르는 길을 11가지로 경전이 설하고 있지만 그 설하는 바를 보면 표면에 몸에 대한 싹띠라는 걸 하나 특별히 꺼내놓았다라는 것을 제외하고 나면 10가지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뭐 알아봤죠? 그 10가지로 제시된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요 수행 체계를 부처님은 무위에 이르는 길 해가지고 10가지로 말하고 있다. 거기서 이건 37조도품이 8정도에 포괄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봤죠. 무위에 이르는 길이 두 번째 주제였다면 세 번째로는 무위의 동의어가 32개가 나타나는 걸 보았죠. 그런데 사실은 그 32개의 동의어라는 것이 동의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무위와 열반 요 2가지 중심 개념을 놓고 무위 열반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과 같은 동의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보았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무위 삼류다를 일단 끝냈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또 주목한 거 하나가 뭐냐 하면 무위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았죠. 무위, 탐진치 멸진, 그래서 열반의 동의어 요렇게 알고 넘어가도 좋은 단어이냐 아니면 구체적으로 무위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봐야 할 의미가 있느냐 이를 보았을 때 사실은 무위라는 말이 원래 누가 쓴 말입니까? 라고 하면 노자죠. 노자라는 스승께서 도덕경을 통해 가지고 무위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무위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은 노자는 무위의 어떤 의미로서 설하고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알아보아야 했고, 이어서 불교 번역어로서의 무위, 즉 아상카타라고 하는 단어를 무위라고 번역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심도 있게 알아봤죠. 그래서 그 쌍카라, 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나타난 형성작용이라고 한다면 쌍카타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에서 번뇌 때문에 생겨나는 어떤 과정,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봤고, 그랬을 때 그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어떤 과정으로의 쌍카타에 대한 부정어로서 무위, 그러니까 아상카타가 나타난 거죠. 아까 우리가 잠깐 적어본 거지만 결국은 병든 상이라고 하는 내면의 불완전성을 100% 극복해가지고 치유된 상, 무상구 무아의 상,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상랑 무아의 열반을 지려는 요런 것으로의 무위를 우리가 알아봤죠. 근데 사실은
무위에 이르는 길이 무엇냐라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부처님은 무위보다는 아상카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느냐. 그리고 이 아상카타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과연 부처님은 이 수많은 경전, 대중가조도 많은 개가 없는 이 경전 중에 무위상류타 그리고 9개의 경전, 요 극소수의 경전에서만 이것이 나의 간곡한 당부다라는 특별한 소설을 포함했고, 그 가운데 무위상류타 44개의 경전 모두가 부처님에 의해서 특별히 소설되는 간곡한 당부니까 뭐 이런 점을 볼 때는 약간 아상카타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래가지고 지난주에 그 공부까지를 한 거죠. 사실은 어려운 공부지만 아상카타의 의미를 알아봤고, 그리고는 이제 거기에 이어서 무위에 이르는 길이 어떻게 제시되었느냐, 이렇게 수행 체계를 알려주는 것이 무위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렇다면 결국은 무위라고 하는 이 중요한 주제에서 우리가 경전 가운데 수행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몇 가지 경전들을 간략하게나마 요약적으로나마 수행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부분을 먼저 정리해 가야 되겠다 라고 공부 방향을 잡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오늘 나눠드린 그 수행을 설하는 경전들 해가지고 그룹 1 해가지고 이제 대념처경, 염처경, 신념처경, 입출식념경 해가지고 대표적인 경전 4개를 소개를 하는 거죠. 사실 대념처경하고 염처경은 동일한 경전이라고 보아도 좋죠. 다만 이제 그 신수신법 사념처 이럴 때 법념처에 속하는 사성제를 대념처경에서는 사성제란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염처경에서는 사성제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 제외하고는 100% 똑같은 경전, 같은 경전 이렇게 보아도 되죠. 그래서 대념처 또는 염처경에서 신수신법 사념처라는 수행법을 설명하고 있다면, 이제 그 다음에 신념처경이라는 마치마니까야 119번 경전이 나와요. 요 경전은 신수신법 4가지 중에 이제 방금 우리가 무위에 이르는 길에서 말한 거지만 수행체계 전체를 말하는 10가지에서 독립적으로 몸에 대한 싹띠 하나만을 뽑아가지고 부처님이 대부분의 경전에서 몸에 대한 싹띠야말로 무위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강조해주고 있잖아요. 그거 무위에 이르는 길로 가장 강조해 주신 몸에 대한 싹띠, 요 내용을 주제로 설해진 경전이 신념처경, 까야가타 싹띠 숫다 이거죠. 맞지만니까 119번. 그 경전이 신수신법 중에서 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되는 하나의 경전이 나타나죠. 그런가 하면 이제 신념처경에서 설해지는 신념처라는 것은 몸을 대상으로 싹띠를 하는 이런 경인데, 몸을 대상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느냐라고 할 때 그 대상을 그 밑에 있지만은 이제 6가지의 대상에 싹띠하는 것으로 신념처를 설하고 있죠. 근데 그런가 하면은 맞지마니까야 118번 경이 아나파나 싹띠 숫다, 그래서 입출신념경 이렇게 나타나죠. 이 경은 신념처가 말하는 6가지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들숨날숨이라는 요 호흡 한 가지를 주제로 해서 이 호흡 한 가지에서 어떠하게 수행이 진행되어 나가느냐라는 부분을 또한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경전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경전이 이런 이야기죠. 신수신법이라고 하는 4가지로 수행을 설었다. 그 가운데 정말로 무위에 이르는 길을 하나로 제시하자. 어디에서 출발할 것이냐? 이렇게 본다면 신이다. 신념처
경을 통해서 몸에 대한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자 라고 압축을 했고, 그 상태에서 따지고 보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도 6가지의 그 대상이 있더라 라고 할 때 그 중에 하나, 들숨날숨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또한 더 압축해서 이 호흡보는 한 가지 수행으로 수행의 왕도를 삼자 라고 경전이 그 수행의 어떤 설명을, 체계를 이렇게 요약해주고 있더라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첫 장에 있는 그 박스 4개가 그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로 앞에 2시간을 오랜만에 좀 쉬어가는 시간 쓰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공부가 어떤 공부냐 하는 것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